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으로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를 향한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귀가 이상한지 아니면 지금 오늘 이 오디오 소리가 이상한지 뭐 변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지금 귀가 이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멍하네요. 목소리가 그런 좀 참고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 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뭐 누구나 주어진 생명 삶 가운데 건강함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고, 또 내가 가난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부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모를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같이 주어진 인생 가운데 각자가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추구하는 것들이 각각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뭐가 있냐면, 건강한 육신이 있는 반면 좀 약한 육신이 있기도 하고, 키가 큰 체격이 있는 반면 키가 작은 왜소한 체격을 받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그대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거대하고 또 튼튼하고 뭐 삼손과 같은 그런 체형을 얻은 그런 완벽한 유전자의 존재를 가지고 내가 태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별하여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불만족 때문에 갖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기 마련인데, 그 중에 권력이라는 것이 하나 있죠.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그 가운데 분명히 리더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리더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난 그 권력으로 인해서 무엇이든 이뤄나갈 때 그 힘에 그 권한을 알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의반 타의반, 우리는 그 권력 가운데 정권이라는 것을, 크게 보면 나라에서는 정권이라는 것을 잡기를 원하는데, 뭐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향방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떤 방향으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지, 그러니 모든 국민이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될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정치 세력들이 온 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세상도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이 영적 세계, 즉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13장의 이 전반부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악한 지도자들이 행했던 그 횡포함, 그런 시대일수록 어떤 일들이 더 많냐, 바로 이런 권력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막 정치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통령을 일을 못하게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뭐 계엄령이 선포되고 뭐 우리나라에 지금 요 근래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오늘 이 스가랴서의 일들과
비슷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결론은 2500년 전에 성경에 쓰여져 있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옛날의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이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때 행했던 이 기록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을 잘 깨닫고 그 성경 속에서 행해졌던 많은 역사들을 보고 우리가 배워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천국과 같은 시대가 아니면 흡사한 시대가 되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13장에서의 이 이스라엘의 정화는 제일 먼저 더러움을 씻는 셈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깨끗이 씻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지었던 그 죄를 속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보혈의 셈은 누구나가 와서 씻고 더러움을 넉넉하게 다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곳이에요. 무료였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화 작업은 어떤 정화 작업이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사기들을 이 땅 가운데서 몰아내는 작업이에요. 사람들은 더러운 죄와 영원한 죄 가운데서 미혹당하고 또 사탄에게 붙은 그런 온갖 세력들의 괴계에 귀가 열려 있어 갖고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그 귀 얇은 사람, 팔랑귀. 그 팔랑귀처럼 온갖 그 사귀에 붙어서 마귀에 붙어서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에게 유혹당하고 현혹당하기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좋은 소리 하지 나쁜 소리 하던가요? 자, 그렇다면 뒤집어 보면 진짜 나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 일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을 구하는 거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그 죄의 욕심은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육체의 그 정욕을 이기려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막강한 능력을 소유하신 성령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이기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 이야기했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또 뭐라고 했냐?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귀가 접근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혹할 수 없고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탄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내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바로 그 뜻이에요.
홍해를 혼자서 건널 수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것처럼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도요, 우리가 그 세상의 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단강에 요단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험난한 파도, 물결이 몰려오는 그런, 또 용소처럼 막 회오리치는 그런 곳, 이걸 다 물리치고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능히 그 어려움을, 세상의 강을 다 건너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의 정화정업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그 고난으로 연단케 하시는 그 사용하심에 있다라는 거죠. 아니, 왜 나를 사랑하시면 연단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 수제비를 할 때 그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 걸쭉하게 해서. 근데 거기 또 맛을 낸다고 우유를 넣는 분도 있고 또 뭐 계란을 넣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밀가루를 버무렸던 간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밀가루를 치댈 때 막 때려요. 막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그냥 스물스물 주물러서 되는 게 아니라 막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막 바닥에 탁탁 던져가면서 치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더 맛있거든요. 더 쫄깃쫄깃해지거든요. 또 우리가 방자육이나, 우리 오늘 드럼을 치면서 지금 심벌, 저렇게 칭칭하는 심벌이 있는데, 똑같은 심벌인데 어떤 거는 3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하나에 70만 원, 80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장에서 기계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심벌은 무지하게 쌉니다. 그런데 일일이 장인이 망치, 쇠망치 조그마한 거 가지고 두들겨 가면서 그 소리를 얇게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브랜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전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의 명품 심벌은 하나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왜 그럴까요? 수도 없이 때려가면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장에서는 압착으로 똑같은 두께로 만들어냅니다만, 오히려 저렇게 수제 작업을 하는 것이 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두들김을 당하면서도, 두들겨 맞으면서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귀한 값어치를 오히려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귀하게, 더 복되게, 또 아름답게, 또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훈련을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에 칼이 목자를 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칼로 목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흩어진 양떼가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죠. 목자가 없어졌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서야 마가다락방에 모였지만 그 장면이 있을 때는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연단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할 땐 다 도망가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목자의 목을 칼로 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목자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오늘 본문 8절이 그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그 3분의 1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3분의 1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를 침으로 인해서 목자가 고난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나 말로만 믿고 따라가던 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게 되고 가짜들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또 도망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에게서 능력과 기적과 치유함의 그 역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목자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바랄 게 없다 싶으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옆에 주변에 보세요. 그가 돈을 많이 벌 때는 막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요, 어떻게 돼요? 받았던 은혜인 생각 안 해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항상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미련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 왜 교회 주일날 그렇게 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뭐하냐,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야 놀러가자 막 이런 사람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왜 쉬어야 하는 그날에도 쉬지 않고 교회로 왔냐? 그날이 바로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같은 십자가라도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가 보이지만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그 죄수를 매달아 죽인 사형 틀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의 고난의 그 순간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정말 소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는 어땠어요? 모든 사람들이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부로 대통령 스스로가 탈당하게끔, 물론 대통령 스스로 하신 거예요. 또 그가 많은 생각 끝에 더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탈당을 선택하고 나간 겁니다. 뭐 정치적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당신의 그 주권으로 목자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칼로 치는 것은 한편으로는 3분의 2의 사람들이 다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렇다면 나머지 3분의 1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남은 3분의 1은 더 단련하게, 단단하게,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의 내용인 것이에요. 사실 3분의 2다라고 하면은 다수의 힘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많은 그 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3분의 1은 3분의 2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소수가 되는 거죠. 지금 대형 교회를 한번 볼까요? 대형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해봐서 알아요.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불안할 땐 나와도 그만, 나와야 되지만 내가 편안할 땐 안 나와도 그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교회에 가다 보니 내가 뭐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왕이면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하는 그런 교회에 가느니, 다 갖춰져 있고 재원도 많고 인력도 많은 큰 교회 가면 모든 걸 다 편안하게 누릴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믿음. 자, 근데 그 믿음이 축복을 받을까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곳에 가서 내가 충성적으로 헌신적으로
감내해 나가는 것, 감당해 나가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바로 그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마지막에 어떤 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한다면 보여지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파벌이 생기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라지는 이 아픔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경매에 나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도 해요. 그때 보면 알아요. 그때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섬기는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떤 위기를 당해보면 그동안에 추종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뭐라 했냐. 마가복음 14장 27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인간은 간사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그런데 약은 쓰지 달지 않아요. 아이들용 약은 쓴 약이 못 먹을까 봐 그 위에 시럽이나 설탕 같은 걸로 코팅했기 때문에 단 거예요. 그거 입에 물고 조금만 있어봐요. 금방 써집니다. 본문 7절 뒷부분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가 뭘까요? 바로 남은 자 3분의 1, 이 소수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하는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 터진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은, 이 말씀 자체가 믿음을 지키려고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가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음에도 그걸 겪게끔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가 아니라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성장시키려고. 그 고통 한번 이겨내면요, 그 다음에 그런 고통은요 우스워요. 군인이 달리기 1km 하는데 훈련을 안 하면 3분 안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맨날 아침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항시 그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1000m를 1km를 뛰라 하면 2분 30초 안에도 들어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퇴화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걸 우리가 훈련받지 않았던 것을 훈련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이우리라. 이 말씀은 구원하다, 회복시키다, 보상시키다, 또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경건함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성된 축복으로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고난당할 때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떠난다고 했는데, 그 떠남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질 때 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어떨까? 우리가 그걸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졸려도 예배드리고 졸려도 힘이 들어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목적이고 그게 이유인 겁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볼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게 바로 9절의 내용이잖아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한대. 은을 연단하는 건 금을 연단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은을 만드는 게 쉽겠어요? 금을 재련하는 게 쉽겠어요?
은이 훨씬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연단을 해서 금같이 시험하실 건데요. 그게 무슨 뜻일까? 시험도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이유예요. 우리가 죽도록 시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정화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난 믿고 있다, 난 믿음이 좋다, 난 믿음을 잘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부족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또 원죄로 인해서 근본적인 죄의 그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통제를 하는 거지, 성령의 은혜로 통제하는 거지, 내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죄의 근성은 바로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불순물을 금이나 은에서 제거하여 순전한 금, 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환난 가운데 던져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경이라는 불로 우리를 연단하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자,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거룩한 자로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내게 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나를 연단케 해서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 이 연단받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증표 삼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왕 온 거 기쁘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가복음 5장 10절에 이야기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응대를 해야 되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하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반대로 도망갔던, 근데 목적지까지 고래가 와서 뱉어놓고 갔어요. 얼마나 반대까지 도망갔었잖아요. 가라는 곳을 안 가고. 그러니 다시 되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은 고래 뱃속에 들어가 나 죽었나 보다 싶었는데 결국은 잠수함 타고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연단 중에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쉬워요. 왜냐? 결국에는 내가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밖에 찾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뢰하러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연단 받고 나오지 말고 연단 받기 전에 나오란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럴 때 은혜를 맛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 그때는 알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중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 우리와 교제하고 계심이 우리가 기도 중에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 속에 넘치는 그 위로와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